꺼내기 힘든 아픈 기억이고 또 아직도 치유와 회복 중에 계신데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촬영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명희 집사님은 지난 여름에 그 빗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차에 동승했던 한 분은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지지난주에 퇴원을 하셔서 오늘은 못 나오셨지만 또 지난주에 또 걸어서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항상 고마워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십자가를 다 지면서 살아가죠. 삶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도 50년이 넘게 살아오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그 삶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를 버티고 또 견뎌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존경받기에 충분하고 충분히 잘 살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그리고 애씀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고통을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분들에 대한 또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깊을수록 감사의 깊이도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해 주는 그런 길잡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이 그 슬픔에 함께 참여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통을 위로하고 슬픔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모두의 형제를 향한 우애와 믿음과 또 사랑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용은 다르지만 크고 작은 고통을 겪고 살아가잖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처음으로 겪는 고통이 뭔 줄 아세요? 태어나면서 제일 처음으로 겪는 고통, 그게 바로 상실의 고통입니다. 편안한 보금자리요, 안락한 자리인 그 엄마의 자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겪는 고통이 바로 상실의 고통이고, 마지막으로 겪는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죽음으로 대표되는 상실의 고통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실로 시작해서 상실로 끝나는,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죠. 생명이 소모되는 상실을 있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도 상실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관계의 상실을 경험을 하고요, 또 물질의 상실도 경험을 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기회의 상실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하나씩 점점 잃어가게 만드시는가? 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는가? 그 상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은 될 수 있는 대로 감추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을수록 세상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복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누가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왜 오늘 와서 저렇게 울고 있지? 기도 안 해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거죠. 저도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 그러면, 목사는 될 수 있으면 아픈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인들은 목사님이 신앙이 믿음이 제일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프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정도 평화롭고 자녀들도 속 전혀 안 썩이고 잘 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과 허물이 있으면 가리고, 문제가 있어도 없는 척, 약해도 강한 척, 슬퍼도 어금니를 꽉 물고 울음을 참는 것이, 그게 믿음이 강한 것이냐?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도 여기에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존하는 겁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만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감추기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명을 내가 책임졌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는 자식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을 의지하면서 이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형편없기 때문에 맞이해야 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이 불편하신 원로 권사님이나 이렇게 원로 장로님들 만나면 가끔, 아니 자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앞가림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다가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가 짐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져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서로의 짐을 져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해서 져주는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걸음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플 때는 아프다고 소리를 내세요. 울고 싶을 때는 우세요. 자신의 부끄러운 약점을 내어놓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의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무너져야만, 자기가 부인돼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26장 37절 말씀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아마 제자들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시냐 그러면요, 내 마음이 매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지금 죽을 정도로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줘라. 내 옆에서 깨어 있기만 해라. 지켜봐 주기만 해라. 여러분, 그 더러운 군대 귀신도 물리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도 잠재우시고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에게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의 태도도 놀랍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마태도 또 놀랍습니다. 영웅적인 예수님의 모습만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 마태가 이 장면을 기록했을까? 아마 예수님의 이런 약한 모습을 보면서 마태가 많이 위로를 받았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정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이구나.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인 저에게 알리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니 왜 그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도라도 해드릴 텐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 대사는 잘 아시죠? 여러분 여러 번 해봤잖아요. 목사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릴까 봐, 번거롭게 할까 봐, 뭐 제일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라고 그럴싸한 핑계를 대시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죠? 허물을 드러내기 싫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냈습니다. 노출시켰습니다.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극한 고통까지 이겨내실 수 있었던 그 강함의 이유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도움을 받으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약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실 여지를 드리는 거죠. 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말년에 질병으로 늙어서 추하게 다른 사람에게 좀 보이기 싫은 모습 보이고 죽느니 그냥 건강하고 좀 활기찰 때 떳떳하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무덤에 이르기까지 고결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약해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도 그렇지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도 누가 듣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저를 포장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 정도로 연약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계가 많고 제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라는 솔직한 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도 제가 하지 않더라니까요. 하나님한테도 내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제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강함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일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됐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도록 내 모든 건 다 빼앗아 가셔도 오직 하나님의 강함만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모습만 보이려고, 건강하고 의젓한 모습만 보이려고,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는 자녀들인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털어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감사주일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병들었는데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저런 감사의 내용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만 집중하면 반쪽짜리 감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사가 있고요. 점점 나는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허물이 많고 한계가 많은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해질 때마다 그 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연약함을 내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짐을 나눠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함께 성취해 가는 거구나, 이뤄 가는 거구나.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베푸는데요, 이 떡과 포도주로 상징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생명력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그 믿음, 그리고 필요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던 그 믿음도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한숨과 탄식이 아니라 이걸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됐구나. 내가 연약해질수록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그리스도의 법을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결을 배우시고 약할 때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약함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짐을 나눠질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해짐으로 강해지고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죽으심으로 참된 생명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저희들이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